요한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동한다는 얘기는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는 누구든지 실제가 된다. 그렇게 실제가 되면 다 병이 낫게 된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는 육에서 영이 된다는 얘기고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 휴부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회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복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낫게 됐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동하게 한다 하는 말은 영이 나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이 동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와서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소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에 소동이 됐다라는 어떤 사건과 스토리 속에서의 소동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얘기는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이 열리는 사건이고, 생명이 열리는 사건이고, 기적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소동이다. 그런 말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움직여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 많은 충격이 일어나야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 간다는 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기준이 전부 삭제되어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섬기는 가짜 하나님이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소동한지라라는 말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소동인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보면서 참 저들의 우는 것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고 똑같은 눈물 흘리셨구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어떤 진동, 영의 진동, 예수님 안에서의 영의 진동이 어떻게 나사로에게 전달되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망히 여기사,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소동한지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 그 말입니다. 소동한지라라는 이 단어가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거 똑같은 단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영이 운반되고 열리는 현상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저들이 울고 있어요. 운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 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분이 여긴다는 것은 진리가 분배되고 내 안에 운반되어져서 완성돼서 내 안에 담기는 얘기예요. 통분이 여기는 것도.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이 운반돼서 열리는 현상이었다. 이 소동함의 현상과 내가 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열리는 거고 생명이 열리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냥 우리말처럼 운다, 통분이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운다, 통분이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것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운반되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당기는 현상이고 영이 열리는 현상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5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왜 여기 38년 된 병자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무엇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지 다 낫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놓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놓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곧 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면서 말이죠. 30이란 말은 샬로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의도대로 내 안에 그대로 만들어져서 연합되었다. 30은 연합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죠. 연합되었다. 또 8이라는 뜻은 뭐죠? 부활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접하게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8이죠. 예.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된, 부활이 된 그런 병자를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병자가 하나님의 생명 신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38년이란 이 상징이 또 구약 성경에서 이 상징이 있잖아요. 어떤 상징입니까? 그렇죠. 출애굽에서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덴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해서 세레시덴을 건너서 이제 도착한, 가나안에 도착한 그때까지 기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어떤 율법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 기능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었던 기간을 38년으로 지금 상징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황했던 기간 38년이 지나면 연합이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38년 동안 인도하시는가? 그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분명히 성경 가까운 길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면,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지리로 보면 분명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쪽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전쟁을 보면 이웃쪽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그랬어요.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운 땅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홍해의 광야 길로
미드바르, 일부러 광야 길로 어떻게 해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돌려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까운 코스의 길을 일부러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앞절에 나왔죠. 전쟁을 보면 뉘우칠까 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을 보면 어때요? 피하고 싶죠. 지긋지긋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편하고 싶은 거죠. 편하게 가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근데요, 영은 달라요. 영의 마음은 전쟁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영은 눈치를 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라함이란 단어는 뭔가 먹이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한 전쟁이다 그거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주시는 거구나.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전쟁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셔서 내 안의 적을 전부 무찌르고 물리쳐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구나. 이걸 이제 눈치채는 거죠, 영은.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더 사모해요. 또 먹고 싶어요. 또 사모해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취해요. 그럼 받아들여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고수의 그 기술들을 그냥 그대로 주시고 싶은 마음. 예, 그게 스승의 마음이죠. 이게 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냥 자식들을 편하게, 안주하게, 나약하게 키우고 싶지 않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까운 길로 갈지라도 불과 지리적으로 보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돌려서 38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것을 얼마나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얼마나 주고 싶은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자신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돌려서 인도했다라는 말은, 여기 돌려라는 말은 사비브라고 돼 있어요. 사비브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정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길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또 먹을 때까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담겨 넣어주시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병이 걸려서 작동치 않다가 진리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진동에 반응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죠. 너는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38년 동안 병자로 헤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베데스다 연못에 너를 넣어준 거야. 자비와 긍휼을 베푼 거야.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 집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내가 너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님의 영으로 삼아서 사는 존재가 되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돌았던 그 길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서 인도하셨던 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38년 동안 병서 있었던 그 병자가 누군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이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병을 주셨구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려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38년 동안 돌아갔던 내가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병자라는 말은 뭐예요? 병들 다 할라에서 왔는데 위에서 가르치고 공급해 주신 생명이 아니면 전부 병인 거예요. 위에서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위에서 주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에 주신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병든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아주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율법에 매인 상태라 그 말이죠. 바로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나로 보이고 나로 깨달아지면 아, 내가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였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때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가하신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격이 임하고 아픔이 임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율법은 너무 약해요. 육신은 약해요. 연약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려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한 거야. 병든 너를, 연약한 너를 내가 너를 돌려서 인도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이게 죄에서 해방이 되고 풀어지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건너가야만 그분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예,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따로 있을 때가, 분리되어 있을 때가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는 순간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분리해서 육신의 모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다음 구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을 가하신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죠. 씨 씹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전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약해요. 육신은 연약해요.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할라시, 하나님이 형상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결합이 안 되면 약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함, 떠먹여주고 싶으신데 못 먹어요. 결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약한 것이고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코아우라고 하는데, 능력, 코아우, 코어죠. 이게 스포츠 강사들이 할 때 이 코어에 심을 길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생명과 연결되는 것, 그게 코아우예요. 생명과 연결되면 그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죽이셔서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연합되게 만드시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죠. 연약했던 우리가,
율법에 속했던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공급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코아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운반돼서 연결되면 강한 것이고, 영이 연결돼서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용사라는 말, 싸울 만한 용사 나오잖아요. 깃보루, 용사, 깃보루. 내 안에 영이 운반되어 들어왔으면 깃보루입니다.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아심이라. 그렇죠. 그분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육신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면 생명이 되는 거죠.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으니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코아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다.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그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병자들 볼 때 안진뱅이, 또 뭐 귀신 들린 자, 별별 혈류병 앓는 자, 별별 환자가 다 있어도 주님이 다니시다가 고치시잖아요. 고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고쳤다는 것은 그 환자가 자신의 반쪽임을 알고 그 반쪽의 모든 것을 전부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책임지시니까 나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쫓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코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짊어지심으로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영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깃보루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것처럼 낫게 됐다 그 말이죠. 병을 고치셨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겠으니까 그 영의 능력으로 영을 공급해 주면 영과 결합해서 그 영과 하나가 되는 자는 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병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영이 되죠. 제자들 안에 들어가면 12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사도들도 똑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왜? 똑같은 영이니까. 똑같은 영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영으로 약함을 짊어져요. 병을 짊어져요. 그럼 병이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과 똑같은 영이 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똑같은 영이 임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모든 예수의 영,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다 똑같은 영인데 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임하니까 순간 연약함을 감당하고 연약함을 짊어지니까 낫는 거예요. 깃보루가 되는 겁니다. 용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코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나 병을 고치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수학공식 니코로가 등식이 성립돼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자잖아요. 육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으로 1차원에서 이 차원 높은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성취되는 것을, 아들로 창조되는 것을,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또 아담이 아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각 전에 두루 행하여 첫째의 복음을 전한다. 오늘처럼 뭐 한국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하면서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있어서 그 영을 전달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임하지 않냐고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전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의 복음, 깨달아져서 이 껍질이 벗겨져서 비늘이 벗겨져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전할 수 있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육의 것이 끝장나고 육이 끝장나고 사람이 끝장나고 666이 끝장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 다 끝장나고 영안으로 들어간 자, 7의 날이 돼서 안식 후 첫날 8의 날로 들어간 부활의 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거기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코와 의가 능력이, 연약함이 강함으로 깃보로로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있는 표현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 가라사대 가서 저희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렇죠. 첫째 날,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 안에 들었던 귀신,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로 들어보고 성경 육권을 그냥 문자대로 스토리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일은 병을 낫게 하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 다 이제 한꺼풀 벗겨지고 나면 병이 낫게 되죠. 코아가 임하죠. 능력이 임하죠. 강함이 임하죠.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니라. 그렇죠. 오늘, 내일, 제3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셋째 날이 완전히 3일길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 진리,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똑같이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3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이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간다면,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지고 바울이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아진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은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깨달아서, 감춰져 있는 말씀 비밀을 깨달아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말미암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야만, 영으로 임해야만 영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죄가 벗겨지고 하나가 됐죠. 일체가 됐죠. 에아드가 돼야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죠. 연합이 됐기 때문이죠. 진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상태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의 상태로 바뀌는 거죠. 병자인 38년 된 병자에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넣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싹 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